자, 오늘은 구주께서 오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탄이라고 하면은 단순하죠. 그러니까 성스러운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다 라고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 성탄의 주인이 누구일까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탄의 주인이 누구일까? 제가 잘은 모르지만은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오늘날에는 성탄의 주인은 연인인 것 같아요. 여러분 남자친구 있으세요? 솔로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연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성탄을 대표하는 아이콘은 확실히 산타클로스인 것 같아요. 그런 생각들이 드시죠? 여러분들만 해도 학교나 아니면 뭐 직장, 여러분들 가정에서 만약에 여기에도 저희가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무언가를 장식한다면은 그게 기독교와 관련된 것일까요? 아니면은 산타클로스나 선물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것들, 예쁜 것들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 있는 것일까요? 생각해보면 답이 나와요. 확실히 이제 성탄은 명목상으로 우리가 그냥 대의명분이라고만 얘기하죠. 명목상으로만 아기 예수를 탄생하는 날이 된 것 같고, 그리고 실제 성탄의 주인은 조금 다른 것들로 교체되어 있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됩니다. 아마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다른 설교에서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래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왜냐, 우리에게 아기 예수가 탄생한 그 의미는요, 12월 25일 크리스마스를 그리는 것 이상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거예요. 12월 25일에 크리스마스의 주인을 아기 예수로 지켜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어떤 삶의 도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결론부터 얘기하고 갈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12월 25일 한날을 우리가 아기 예수의 탄생으로 지켜야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아기 예수의 탄생과는 상관없는 사람이란 소리입니까? 아니겠죠? 우리는 매일매일이 그리스도의 탄생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매일매일 그 십자가가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은 성도는 아니에요. 그 사람이 성도가 아니라면은 굳이 크리스마스를 그릴 일도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성도라서 매일매일 십자가와 함께 살아간다면요, 그 날이 굳이 크리스마스가 아니어도 돼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도 아시겠죠? 여러분들 12월 25일을 우리가 성탄절이라는 얘기와 함께 그리고 있는데, 우리가 언제부터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로 지켰을까요? 성경에는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이라는 얘기가 안 나와요.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날짜를 성경은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봐요. 만약에 성경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날짜를 정확하게 기록했다라고 하면은 우리들은 길을 쓰고 그날을 지켰겠죠. 안 그래요? 길을 쓰고 그날을 지켰겠죠. 그리고 길을 쓰고 세상 사람들과 다툼하고 싸웠겠죠. 크리스마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진정으로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에게만 기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어제 설교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은 무슨 가나에 우리가 샘 오칠이면 이런 사람 알잖아요. 샘 오칠이 친구인 가나에 어떤 사람이, 제임스라는 사람이 오늘 생일이래요. 여러분들 기쁘십니까? 안 기쁘잖아요. 저도 안 기뻐요. 그런 사람이 태어났구나 이런 거 알죠. 근데 저희 아버지가 생신이시면은 저는 기뻐요. 제 아들이 얼마 전에 생일이었어요. 12월 8일이. 12월 8일 날 저는 기뻤습니다. 제 아들이 태어났거든요, 그날. 그리고 제 아내의 생일이 공교롭게 12월이네요. 5일 전이었어. 12월 20일인데 그날도 기뻤습니다.
왜? 제 아내의 생일이니까요. 예수님의 탄생이 왜 세상 사람들에게 기려지지 않는지 아시겠죠? 상관없는 거예요. 아기 예수의 탄생을 문화적으로 지키는 문화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동방정교회, 러시아 정교회에 아주 깊은 문화적 영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기독교적인 아주 깊은 문화적인 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기 예수의 그런 탄생을 즐거워하지만은 그 믿지 않는 자들이 속내는 무엇일까요? 그들의 속내는 난 그날이 즐거운 축제날 이상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어. 세상 사람들이 정말 즐거워할까요? 더 나가서 즐거워할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이죠. 우리가 그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이에요.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 그들이 얼어붙은 마음밭이 높고 복음이 들어가기 전까지 그건 불가능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어떤 크리스마스를 잘못 오해하고 오인하고 아기 예수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연인들의 날, 이 아기 예수님은 낮은 자를 위해서, 소외받는 자들을 위해서 오셨는데 소외받은 솔로들은 제일 괴로워하는 날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뭐 이상한 날들이 되는 건데, 그렇게 오인한다라고 하더라도 그걸 통해서 그들을 정죄하면 안 돼요.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비추어 우리가 지적해야죠. 그것을 비추어 우리가 얼마나 기쁜 자들인가, 우리는 왜 이것을 진정으로 기념할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예수라는 믿을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는 믿을 수 없는 예수라는,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믿어서 내가 아기 예수의 탄생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이것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가를 반추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결론을 내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12월 25일이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 태어난 날도 아니에요. 성경에 안 나와 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12월 25일을 최초로 예수님 탄생일이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이제 히폴리투스라는 역사가입니다. 3세기 초 로마의 역사가인데, 이 사람이 그냥 3월 25일, 여러분들 3월 25일 중요해요. 제 생일입니다. 3월 25일날 예수님의 수태고지가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럼 그 10개월 후면은 12월 25일이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12월 25일날 태어났다. 아마 수태고지 3월 25일 이런 거는 아마 전승이었을 거예요. 전승. 아주 출처가 확실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근거로 해서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뭐 당연히 어떻게 했어요? 인정 못 받았겠죠.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373년에 이제 로마의 황제인 콘스탄티누스가 12월 25일을 휴일로 지정해버립니다. 그리고 이거를 지정했던 이유는 이 이전에 율리우스 황제가 이제 사가랴라는 사람이 초막절에 환상을 봤어요. 예수님이 12월 25일에 태어난 거를. 그걸 믿고 12월 25일 맞네? 이렇게 했어요. 그걸 전통을 이어받아가지고 이제 콘스탄티너스 황제가 12월 25일을 공식 휴일로 지정했습니다. 여기에는 그런 단순히 어떤 신비적인 그런 경향만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 있었어요. 당시에 12월 25일이 어떤 날이냐면요, 이제 로마의 가장 큰 축제 중에 하나가 사투르날리아라는 축제가 있습니다. 사투르날리아. 이게 농신제예요. 농사를 짓는 신을 섬겨서 축제를 해서 기쁘게 해서 앞으로 우리가 농사 지을 날들을 대비하는 날이라고요. 그 농신제 날이 12월 17일부터 일주일 동안 열려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되는 거죠. 그거를 이어서 받아가지고 25일날 예수님의 탄생일까지 딱 하면은 즐거운 축제가 딱 떨어지죠. 단분히 민심을 반영한 결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날 사투르날리아라는 축제에는 아주 허름한 옷들을 다 입습니다. 토가라는. 그러니까 귀족들은 좋은 옷을 입잖아요. 옷 입은 것만 봐도 알죠. 여러분들 강남 가보셨어요? 강남 가면은 옷 입은 것만 봐도 얼마나 잘 사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잘 못 가죠, 저 같은 사람은. 차가 어때요? 요새는 차가
차가 어떤 신분의 표지 같은 역할을 실제 하죠. 그래서 벤츠, S클래스다. 이러면은 일단 저 사람은 무조건 어디 아파트에 살 것 같아. 아니, 무조건 뭔가 좀 돈을 많이 벌 것 같아. 근데 제 차가 다마스다. 이러면은. 다마스다 이러면 어떡합니까? 아, 저 사람 뭐 배달하는 사람인가? 이런 느낌이 바로 오잖아요. 그 가장 원초적인 역할을 하는 게 옷이거든요. 신분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우리가 옷이 혁명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동일한 옷을 입을 수 있게 된 지는 인류 역사상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누구나 허름한 옷을 입는 그날은 귀천이 없는 거예요. 잘못한 일을, 아주 나쁜 일을 해도 용서가 쉽게 되고, 그리고 저 사람이 귀족인지 내가 노예인지 모르니까 서로 그냥 모두가 함께 즐기고 먹을 수 있는 날이 됐었던 겁니다. 아주 큰 축제죠. 그러니까 그 큰 축제의 연장선상에서 12월 25일을 지정한 거예요. 그리고 또 당시 로마에 미트라교라는 종교 세력이 있었어요. 이게 여러분 조로아스터교 같은 이원론적 종교의 어떤 대표적인 종교 중에 하나인데, 이제 페르시아에서 기원을 한 건데 빛의 신을 섬깁니다. 빛의 신, 태양신. 그 태양신, 빛의 신이 12월 25일 날 가장 큰 제사를 받아요. 그러니까 미트라교는 로마에서 좀 지분이 꽤 있던 종교예요. 그 사람들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 사람들이 12월 25일에 그렇게 큰 제사를 지냈는데 12월 25일을 휴일로 지정해주면은 그들도 좋아하겠죠. 이런 정치적인 계산들이 사실은 깔려있는 속에서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로 지정되었고, 그 크리스마스의 전통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산타클로스는 언제 이렇게 크리스마스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산타클로스가 예수님하고 직접 관계가 있습니까? 울지 않는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잖아요. 그게 우리 기독교의 교리랑 정반대인 거 아세요? 죄인을 구원하는 우리 예수님하고 다르게 죄 지으면은 선물 안 주는 산타클로스랑은 공생할 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많이 울어야지 은혜가 넘치단 말이에요. 우리들의 교리는 엄마 말 많이 안 듣고 나중에 회개해야지, 아 은혜 위에 은혜라 이렇게 되는데, 산타클로스는 이제 일종의 율법적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울면은 야 내가 이 선물 못 받을 것 같아. 1년에 딱 한 번 선물 받는 건데 그게 없을 것 같아. 막 이런 느낌을 주는 기독교 교리랑은 이제 공생할 수 없는 산타클로스. 언제 들어온 것일까요? 여러분들 좀 감이 잡히십니까? 크리스마스는 말입니다, 한 번도 아기 예수께 온전히 드려진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드디어 율법을 받고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책망이 뭡니까? 그들이 제사를 한 번도 온전히 드려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자신들이 애굽에서 믿고 있던 신도 섬기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가나안 땅에 있던 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학생 여러분들이 많은데 여러분도 어떠세요? 여러분들 하나님도 섬기고 공부도 섬기세요? 하나님도 섬기고 외모도 섬기십니까? 둘 다 섬기잖아요. 사업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길까요? 아니면은 하나님만 온전히 섬길까요? 크리스마스도 똑같은 거예요. 역사상 지켜왔던 크리스마스는 언제나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12월 25일은 겨울이에요, 겨울. 예수님이 탄생한 날은 목자들이 양을 치던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양떼들을 풀만한 들이 없습니다. 풀이 다 죽어 있으니까요. 추워서, 얼어서. 겨울은 아닐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던 때가 이제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자기 도시로 가서 포교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자기 도시로 가서 등록을 해라. 이러면 등록을 해라. 이런 명령을 내렸었는데 그때는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아주 유대인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로마 전령에. 곳곳에 흩어져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살던데 예루살렘으로 다시 오려면은 막 한 일주일도 넘게 여행하고 이렇게 해서 됐단 말입니다. 근데 겨울에 그 명령을 내렸을까요? 그 수많은 원성을 감내하고 정치적으로 그런 결단을 내리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진 겨울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은 겨울이 아니다 라고 하면은 언제일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예수님은 우리들이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은 장막절에 태어나신 것으로 보는 것이 제일 타당하다고 우리들이 볼 수 있어요. 왜냐? 이제 9월 장막절이 우리 한국의 달력으로 하면은 9월 말에서 한 10월 초 정도 되는 가을인데요. 이제 인구 조사를 하기 위해서 만약 누군가를 여행을 보내야 된다라면은 바쁜 농사가 끝났고 이제 농번기에는 못 움직여요, 사람들이. 그래서 뭐 7.7절 이런 절기들이 약해진 이유가 그때 너무 바빠서 그랬어요. 농번기는 지나가야 되고 이제 추수는 적어도 끝나야 되고 너무 추워지면은 이동하기 힘들고 딱 그 사이에 있는 9월, 10월 정도가 제일 적정했단 말입니다. 이제 그 날이 장막절하고 겹쳐요. 그러니까 이렇게 심증을 우리가 하나 더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성경이 암시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을 읽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스케노라는 헬라어거든요. 장막을 치다 라는 소리예요. 뜻을 얘기하자면 장막을 치다, 초막을 치다. 예수님이 장막절에 태어난 것이 아닌가라는 암시적인 그런 뉘앙스를 우리에게 주고 있고,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면은 세례 요한이 언제 태어났는지를 보면 됩니다. 누가복음 보면은 예수님하고 이제 세례 요한이 6개월 간격으로 태어난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이거 다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또 많은 손님들도 오셨고 평소 하던 대로 하면은 지겨우실 것 같아서 싹둑싹둑 자르고 이거 확실해요. 궁금한 사람 저한테 와서 물어보세요. 제가 뭐 결론만 얘기 드리자면은 요한이 이제 무교절 기간에 태어났습니다. 요한은 무교절 기간에 태어났고, 그러면은 6개월 이후가 언제냐라고 하면은 그게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한 9월 말쯤 되는 장막절 기간이에요. 그럼 성경이 또 하나 증언하고 있는 것이 역으로 추적으로 우리가 또 한번 해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 그날은 우리가 성경에 적혀 있거든요. 그날에서 역으로 3년 반 정도 사역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림 때려서 딱 3년 반 정도 전으로 가면은 그거 언제일까? 장막절이에요. 그 기간이. 요한복음 19장 14절 16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날을 6월절 예비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때가 60쯤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3장 23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30세쯤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3년 반 정도 공생애를 사셨으니까 그 시작할 때가 30살 정도라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6월절 준비일부터 역으로 3년 반 정도 계산하면은 그게 바로 한 초가을쯤 돼요. 기원전 2년 초가을 정도 됩니다. 그날이 언제게요? 장막절.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가? 12월 25일에 태어났는데
왜 사람들은 이걸 지키지 않는가? 뭐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싸워 나가는 거는 되게 소모적인 논쟁이 됩니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난 정확한 날짜도 모르고 심지어 성경의 어떤 근거로 봐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가장 근사치에 가까운 장막절도 우리들이 지키지 않는데 12월 25일은 왜 지키느냐? 이런 논쟁도 소모적으로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매일 그려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중심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한데 예수님이 장막절, 초막절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들이 조금 더 이해를 잘 하기 위해서는 장막절이 무엇인지, 초막절이라고도 우리가 부르는 그 장막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은 왜 예수님이 하필 장막절에 오셨는지에 대한 의미도 우리들이 더 깊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3장 34절부터 이제 쭉 내려가면서 보면은 여러분들 이건 한번 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23장 34절입니다. 레위기 23장 34절부터 44절까지인데 제가 읽어 나갈 테니 여러분들은 쭉 그냥 눈으로 한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7일이죠. 이래가.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그러니까 초막절에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놀면 되는 겁니다. 이래 동안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8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안식일이 아주 극한으로 그려지는 듯한 그림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제사만 드리고 우리들은 다 뭐합니까? 노는 거예요. 8일째 되는 날까지도요.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소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째 달 15째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8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에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라.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들 보십시오. 되게 우리들이 주목할 만한 것이 몇 가지 나오는데 그게 이 절기를 지켜라 라고 얘기하면서 8째 날에도 안식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1일 동안 지키라고 했죠. 7일 동안 지키라고 했어요. 근데 8째 날에도 안식해라 라고 얘기를 했고 이 절기를 준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던 때에 그게 어떤 때예요? 자유자가 된 때예요. 애굽의 압제로부터 내가 노예되었고 종되었던 내가 자유자가 되었던 때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내 눈앞에서 홍해를 가르고 펼쳐졌던 때입니다. 그때 너희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너희들이 애굽에 정착해서 거기서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장막에 거하면서 나그네로서 자유자가 되었던 너희의 신분을 기억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이날은 여호와의 구원 안에 있는 날이니 안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은 7일이죠. 7일이죠. 근데 7일 넘어가면 또 뭐가 돼요? 또 원래 우리 안식일이 원래 토요일이니까 뭐 주일이 시작되는 건데 다시 일해야 되는 날이 노동의 날이 오는 거잖아요. 아픔의 날이 오는 거예요.
근데 8일째가 됐는데도 여전히 안식하고 있으면 그건 뭡니까? 7일을 넘어간 안식은 뭐예요? 영원한 안식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을, 장막절을 기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안에, 하나님의 언약의 성실성 안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그 불편한 텐트 생활을 하면서도 기뻐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절기라는 거대한 이름을 붙이면서 기념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예수님 시대쯤 오면은요, 예수님이 나던 시대쯤 오면은 사람들이 엘리야를 기다리던 시대, 그 절기로 변하게 되거든요. 메시아를 기다리던 절기로 변하게 됩니다. 말라기, 신약, 구약의 끝인 말라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소망 없다라고 구약의 문을 닫아버리세요. 야, 이스라엘, 너희들에게 내가 얼만큼 참았느냐? 너희들의 죄를 보아라. 너희들이 더 이상 기회를 받는 것이 합당하냐? 너희 소망 없잖아. 끝났잖아. 내 구약의 문 닫을 테니까 대신에 너희들에게 완전히 소망이 끊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엘리야를 다시 보내겠다. 그래서 너와 나의 관계를 회복하겠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엘리야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엘리야를, 선지 엘리야를. 그래서 막 세례요한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엘리야냐? 예수님한테 네가 엘리야냐? 그래서 엘리야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네가 하나님과 우리 민족을 다시 연결해줄 메시아가 되느냐, 그 역할을 하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엘리야를 초막절에 기다렸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큰 구원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라고 기다렸던 거예요. 우리가 애굽의 압제를 받던, 우리 조상들이 애굽의 압제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현재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주세요. 장막절이 되면 그것을 그렸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강대하게 해서 우리를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하나님 보내주세요. 그걸 기다렸던 날이 장막절이라고요. 근데 그날 진짜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게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에요. 완벽하죠? 구약과 신약이. 하나님이 일하심이 완벽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역사 가운데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사람들의 소망은 다른 거예요. 그들이 원했던 것은 뭡니까? 그들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를 부강하게 해줄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우리가 왕이 되어서 다른 나라를 깔아뭉갤 수 있는 군사력을 가지기를 원했다고요. 아무도 로마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 아무도 이길 수 없는 로마를 이길 수 있는 민족이 되기를 원했다고요. 해방되기를 원했어요. 그게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우리도 일제시대 때 얼마나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운동을 했습니까? 우리 그것을 나쁘다고 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정의로운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다고요. 그들의 목적은 거기에만 있었다고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줄 하나님을 착각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뭘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죄인을 구원하기 원하셨어요. 성탄절날 아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심판이 한번 일어납니다. 애기들이 다 죽어요. 헤롯 왕이 이스라엘 왕이 난다고 동방박사가 예언하니까, 야, 그러면은 일단 저기 있는 애들 다 죽여. 칼부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살아남는 자는 누굽니까? 예수님.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거 외에는 방법 없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입니까?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돼요? 2차적인 문제예요, 그거는. 우리의 시험 공부를 잘 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2차적인 문제예요.
좀 못 보면 어때요? 저도 되게 공부 못했어요. 대학 얘기하면 깜짝 놀랄 거예요. 거기 어디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우리를 돈 많이 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기뻐할 수 있는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예수님은 가장 비천해지신 순간이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우리의 이득을 먼저 바라보기 전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뭘 얻었는가 이득을 바라보기 먼저 그 전에 예수님이 뭘 하셨는가를 우리가 먼저 보자고요. 하늘 본자를 버리시고 이 땅 위에 종의 형상을 입고 왔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종의 형상을 입고 비천해지셨어요. 그것으로 우리는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죄에 대해서 얼만큼 공감하세요? 거짓말 하나 두 개 더 하고 내가 나쁜 생각 하나 두 개 더 하면은 그럼 그게 죄인 것 같아요. 그 정도 가지고 하나님이 왜 심판하셔야 되냐고 여러분들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좀 죄가 있어도 하나님 그거 그냥 가만히 놔두고 그대로 우리랑 같이 살면 되잖아요. 이런 생각도 여러분들 혹시 해보신 적이 없으세요?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래요.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나서는 그런 생각이 일체 들지 않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은 거룩이세요. 하나님은 온전이세요. 그분이 흠이 있는 것과 왜 함께 하셔야 돼요? 제사를 드릴 때 흠 있는 것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 어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서 합리해버리면은 그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정말 하나님일까요? 그러면은 그렇게 돼버리면 그분은 하나님은 아니세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온전하십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세요. 왜 죄 있는 것과 함께 해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우리 죄가를 담당하시고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우리가 아기 예수의 탄생을 그린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에게 잘못한 것은 여러분들 배상할 수 있어요. 해결할 수 있어요. 다치게 하죠? 병원비 주고 위자료 주고 시간이 지나면 해결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긴 건 여러분들 어떡할 거예요, 근데? 그건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단 말입니다. 거기서 이미 우리들은 역사를 통해서 증명됐습니다. 제사장나라 했던 이스라엘이 이미 실패했어요. 무모하게 여러분들도 거기에 도전하기로 하십니까? 없어요. 아무 가망이 없어요. 아무 소망이 없어요. 아무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아무 소망이 없다고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이 반응이 어땠습니까? 왕은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고 사람들은 요한복음의 증언에 따르면은 빛이 왔으나 빛을 모르고 왕이 왔으나 자기 백성들이 그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죠. 예수님은 끝없이 머리 누일 곳 없는 분이셨고 이 땅으로부터 배척당하여서 마침내 십자가 위에 섰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그 배척당하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 서셔서 우리의 죄과를 담당하셨을 그때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날이라는 겁니다. 그 승리의 날에 여러분들이 동참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기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들은 무엇을 먼저 바라봐야 할까요? 아기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들은 하나님과 내가 도저히 이어질 수 없는 자였음을 먼저 상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 따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죄인이었음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공부 잘한다고 하나님하고 만날 수 있습니까? 저희 믿음과는 다릅니다. 좋은 일 많이 해서 아프리카 수단에서 평생을 바쳐서 봉사하면은 하나님하고 만날 수 있을까요? 그 의가 우리가 볼 때는 엄청난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볼 때는 여전히 흠이 있는 재물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어요.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세요.
뭘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간디처럼 살면은 하나님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간디는 평생을 산상수훈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매일매일 그것을 보고 그것대로 살려고 했다고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그가 크리스천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잠언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산상수훈을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여러분들 슈바이처 박사님처럼 살 수 있어요? 못 살잖아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슈바이처 박사처럼 살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가망 없어요. 어떤 소망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뭐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야 할까요? 빨간 날이라서 기뻐하면은 여러분들 한참 잘못 간 거예요. 야, 크리스마스 아기 예수 탄생일인데 세상 사람들은 왜 이 날을 몰라? 왜 연인들의 날이 됐어? 하고 그들과 싸우고 있으면은 그 사람도 한참 잘못 나간 거예요. 참 성도로서 여러분들이 이 크리스마스 성탄을 맞이하는 참 자세는 하나님 앞에서의 찬양과 감사입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찬양하고 감사해야 되느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 때문에 찬양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의 관계는요, 그 어떤 것으로 회복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서 확증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타인에게 내어준다는 생각을 해보셨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 아버지는 그것을 하셨어요.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들은 새롭게 살아나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요즘같이 발전된 세상, 지식이 만연한 세상에서 천국과 지옥, 심판과 영생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은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이 확실하지만은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믿는 바를 여러분들에게 얘기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기 예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빛이 생겼어요. 광명이 생겼어요. 그 광명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게 될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에 참 의미를 알지 못하면요. 좋아요. 네. 여러분들이 평생 알지 못하게 되면은 그럼 이 기쁜 소식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될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하고 상관없었던 자임을 알고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고 있는가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가를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여러분들 그 사람들은 이미 매일 크리스마스를 지내고 있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성탄을 12월 25일에 지키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정말로 참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복음 속에서 크리스마스를 바라볼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세상의 그런 행태에 동참하지 말라 그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즐거워하세요. 즐거워하시고 또 즐길 게 있으면 즐기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매일이 성탄절이 되도록 하세요. 매일 십자가와 함께 거하십시오. 매일 복음 안에서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